안녕하십니까? 예, 세선학교 성도 여러분. 6월 28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두 번 나눠서 숲보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장, 출애굽기서 7장 전체를 좀 나눴죠. 그래서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또 나누고, 강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전체를 보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금 나무 보기 훈련을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좀 1절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나무 보기 훈련에서는 이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그 말씀을 좀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특별히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 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만 붙일 수 있는 용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뜻이죠. 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근동 지방의 어떤 그에서 보편화됐던 그런 어떤 이름이라고 좀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통 그렇게 엘로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한테 보통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너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인간인데, 바로처럼, 이집트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애굽에서는 바로를 이제 신의 아들이다, 이제 신의 자리로 이제 끌어올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왕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나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군주가 있는데, 그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그렇게 압축시켜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감히 바로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땅에서의 바로의 권세는 하늘을 찌릿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권세를 소유한 이 모세가 오히려 이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를 아주 압도하고 호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의 그 배우가 누굽니까? 누가 이것을 허락해 준 겁니까? 모세가 그만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모세는 그런 처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자리를 올려주시더란 말이죠.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를 강하게 하시고 그 모세를 어떤 권위보다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 모세를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또 그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10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그 부분이 나와요. 내가 그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신이라 하였거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은 뭐 진짜 어떤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뭐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그런 신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다. 신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나를 향해서 신이라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면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존재야? 난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이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감동적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말씀을 받은 자들이 왜 그렇게 째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세상에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세상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신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신이 되는 것은 그냥 인간이 갑자기 신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사실 애구왕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여겼죠. 또 그리고 뭐 애굽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왕을 향해서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파라오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태양신 라의 아들. 그래서 파라오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 파라오라고 불려지는 그 바로에게 놀랍게도 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는 스스로 자기를 파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태양신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신의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바로의 파라오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이름뿐인 신이잖아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이 바로 앞에 진정한 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뿐인 신이라고 불려지는 파라오 너에게 진정한 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죠. 아마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바로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10가지 재앙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죠. 인간인으로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됐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세상의 막강한 통치자인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듯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 있는 바로 나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언제든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등장하는데 실제로 신으로 추앙받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당시에 그 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신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고 그렇게 추앙했죠. 어떻게 보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당한 부분이고 자부심 아닐까 되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도요, 세상에 지위가 높지 않아도요, 배운 게 많지 않아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당당한 모습으로 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서 제2의 바울, 제2의 바나바 같은 존재, 보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그들이 그 앞에서 정말 신의 존재로 생각할 정도의 모습, 그 존경심. 우리 믿는 자들이 좀 그런 세상에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도 요새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하도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격지심이 느껴지고,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어떤 기쁨이나 감사나 감격이나 그런 모습이 점점 우리 안에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1절에 보게 되면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대언자라고 하는 것을 밑에 간주해 보시게 되면 1번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애언자가 될 것이다. 대언자를 애언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에서 나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나바라는 말을 쓰죠. 나바. 영감에 의해서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언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직접 갑자기 이렇게 예언을 하거나, 요즘 보통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걸 느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아론의 역할은 그런 예언자의 역할이기보다는
대변인의 어떤 역할일 것이다.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하고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변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 단독 사역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진행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출애굽은. 그런데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독 사역임에도 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협력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협력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아론을 보내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7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이건 이제 원래는 이제 4장 15절 16절을 이제 반복한 거거든요. 한번 2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우리 4장 15절 16절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다시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4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7장 2절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바로에게 조리 있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결국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모세가 그 아론에게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바로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로 인간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실 이걸 깨닫고 이걸 느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할 때는, 연약할 때는,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좀 많이 커지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얻게 되고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 교주들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험한 신호예요. 목회자들한테도 위험한 신호고 항상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인간은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일 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1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또 재탕하나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서 저자는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3절, 7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분명히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강팍하게 한다.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전 번역서에는 강팍하게 한다는 말을 썼죠. 완악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케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에서. 이거는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뻣뻣해졌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 보통 우리가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목에 이제 힘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 목이 뻣뻣해진다. 목이 곧아진다 그렇게 하죠.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오직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이 옳은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내세우는, 이걸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나무인적인 모습.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때로 우리 성도도 보면 목사 말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나무인이에요. 자기 주장만 절대적인 것으로 지금 생각해요. 이게 목이 굳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처음 교회에 오셔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교회 생활이 뭔지 잘 모르고, 또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 분들은 또 그 지위를 교회 안에서도 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도 이제 귀족 신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교회를 오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그걸 행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선을 긋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내 모습 속에서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가? 오늘 이 바로 3절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참 내 마음이 완악한 모습은 혹시 없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나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건 없는가? 특히 이 아케시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에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은총으로부터 벗어난 자에 대한 유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좀 어려운 말일까요? 유기한다, 유기견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버려진 개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난 자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강팍하게 한다, 완악하게 한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바로 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나서 버려졌다. 주인으로부터 사랑받고 키워진 애완견이
결국에는 버림을 받았다, 버려졌다. 예, 그래서 유기견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강팍하게 하고 아니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선한 마음인데, 바로의 마음이 돌이키려고 했는데, 회개하려고 했는데 그걸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매정하신 분이고 굉장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 자체가 이미 강팍했어요. 바로의 마음 자체가 이미 완악할 대로 완악했어요. 그 마음 속에 정말 같은 정말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려고 그러고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악한 모습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 선한 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 선하게 태어나는 성선설을 믿는 분들이 많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정말 악한 성품이 있어요. 악한 성품.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악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조절하시고 그 악한 성품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시니까 이게 일어나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겠습니다 결단한 저도 아마 제 안에서 그 숨겨져 있는 이 악한 성품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말씀이 부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불쑥불쑥 끌어오른단 말이죠. 불쑥불쑥 내 안에서 마치 독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나를 뚫고 나와요. 내 성품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성령께서 그걸 막아주지 않으신다면, 성령께서 그걸 방치해 두신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전도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십자가를 떼고 거기다 비둘기를 해놓은 그 이단이죠. 사이비 이단입니다.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박대선 장로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순수했던 사람이고 참 착했던 사람이고 진실했던 사람이고 능력 있던 사람입니다. 은사적으로 아주 은사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속에 악한 모습이 그를 뒤덮어 버리니까 갑자기 자기가 무슨 재림주라든지 별 희한한 얘기들을 막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사이비 이단의 교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좋은 성품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 밖에 나가면서 결국에는 그 안에 악한 성품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면야 문제가 없죠. 그러면 그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 재앙을 하시면서 보통 한 서너 가지 재앙 때쯤 바로가 막 흔들리거든요, 마음이. 그때 그럼 흔들릴 때 바로가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성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바로의 그 순수했던 마음을 이용해서 그걸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면 좋잖아요. 그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까지 다 만들어가 재앙을 해나가시는 과정을 보면 그 시간이 꽤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작정하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장로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한 거냐, 대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그래서 그들은 430년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그 모든 묵은 때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려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말하는 즉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도 필요 없고, 그냥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술객들의 그 뱀을 다 잡아먹고 나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빨리 나가라, 이렇게 보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 자기들이 잘난 맛에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하는 즉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원망부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수없이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저 같으면 그 정도 체험을 하고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한 가지 체험만 있어도요, 평생 정말 주님 잊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텐데, 이건 그렇게 많은 이적 경험하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느낄 수 있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권능도 은혜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까지 연약해졌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세가 말을 전하는 즉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으면 참 최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 나옵니다만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립니까 대체? 목숨 걸고 나온 애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다 죽입니까?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죽잖아요. 만일 그랬더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험악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절대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해 하셨어요.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신 게 아니라 바로가 이미 완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화인 맞은 자라고서 바울 서신에 보면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나와요. 화인 맞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그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마음이 완악해져서 떠나는 분들을 봐요. 참 어떻게 보면 난 너무 그때 그 마음이 정말 찢겨질 정도로 아팠거든요.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나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뭘 희생하더라도 저를 구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사람이 갑자기 완악해지는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시험에 드는데 걷잡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죽이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자기 종욕을, 이 싸움을 계속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일마다 이 싸움을 하면 대체 나는 몇 번이나 이 작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매일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했는데, 왜 우리는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로도 역시 바로가 꼭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완악해진 마음을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니까 결국에는 그 마음이 더 악해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에 내리시는 이 재앙이 이제 10가지 재앙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험난했던 이 광야 생활도 무사히 견뎌낼 수 있게 된 거예요. 3가지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리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세 번째, 그래서 험난한 광야 생활도 무사히 견뎌낼 수 있게 됐다. 이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교회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시험이 들 수 있어요. 누구든 그 시험은 누구든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래도 뭐 적어도 저도 매일 그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에 이제 교회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이제 제가 또다시 업무를 보는데, 그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과정,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하루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특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도요, 이해하기 어려운 아마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거든요. 뭐 다른 세상 일을 하다가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오고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참 황당할 수밖에 없죠.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절대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더욱이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이 시험에 든 사람이 가장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들이 어떻고, 입만 열었다 하면 탓을 해요. 입만 열었다 하면.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런 시험에 그 낌새가 있다고 생각하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 다물고 정말 주의전에 나와서 사람들 때문에 의식이 되시면, 그래 사람들 없을 때, 성도들 없을 때 혼자 이렇게 교회 와서 막 문 닫고 우세요. 그냥 한참 울다 보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느껴져요. 정말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막 부스부스 일어나고, 또 뭐 미운 사람들, 나한테 뭐 해를 준 사람들 다 그냥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 막 부스부스 일어나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시간에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서 그들에 대한 미움과 그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여러분께 가장 부탁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시험 당할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바깥다 써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서약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시험과 시련이 거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과 시험이 결코 나를 해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즉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한,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인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글을 썼어요. 인도에서 이 단기 선교팀이라고 해서 이 찬양하는 팀이 갔어요. 근데 단기 선교팀이 뭐 가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음악 전공자들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뭐 뛰어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이 종교적인 편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막 살벌한 분위기가 막 일어났어요. 그쪽은 또 힌두교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의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그 곳에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천사들이 붙어 있는 게 보여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 눈에 보여진 거예요. 마치 불꽃으로 불칼을 드는 그 천사들이 쫙 그들을 둘러싸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게끔 만들어가는 모습을 그 선교사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만약 내게 시험이 오고 시련이 거세게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일할 축복의 분량도 그만큼 커지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시련을 당하지만 시련 속에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귀한 우리 새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 3절까지 말씀인데 그 다음 주에 3절 말씀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4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결코 악한 사탄이 침범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시험과 시련이 다가온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지 결코 버리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과정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